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합주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쭉쭉 읽어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소선지서 읽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서 가운데에 오늘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따른 축복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회개에 따른 축복 약속. 예. 여러분, 요엘은 어느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그렇죠.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 하면서 강의할 때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사울,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 이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라 그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이때부터의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 그래요. 이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분열 왕국 시대 때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 바가스, 이에요. 그렇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 바가스, 이에요. 그래서 예는 예레미야, 박은 하박국, 예, 바카, 가는 누구예요? 미가, 바카, 바카, 스는요? 스바냐, 이예요. 이는요? 이사야, 예는요? 예레미야, 애가, 그 요가 바로 요엘이에요. 그래서 요엘은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했어요? 망하지? 아직은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한 상황에서 이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본 요엘서 2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메뚜기 재앙과 가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요엘서 하면 그냥 메뚜기 재앙이에요. 제일 유명한 게. 요엘서 하면 메뚜기 재앙. 그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 거죠. 메뚜기가 와서 싹 다 먹어치울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어서 극심한 가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의 죽을 맛이죠. 메뚜기가 한번 농작물을 싹 다 휩쓸고 갑니다. 나무나 이제 하나도 안 남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바로 극심한 가뭄이 옵니다. 이건 거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한 후에는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면, 진심으로 그렇게 회개하면 그 회개에 따른 축복, 그 축복을 이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너희에게 꼭 허락해 주마.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중간에 있는 회개 촉구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회개에 따른 축복의 약속,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회개 촉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개의 촉구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 결국은 다 같은 얘기긴 하죠.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뭐하라? 금식하고, 그 다음에는요, 울며 애통하고,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라, 울며 애통하라,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3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찢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찢어진 걸 사지도 않아요. 찢어져서 좋은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마음입니다. 너희는 회개하되 옷을 찢지 말고 너희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찢으면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까?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분이 무엇을 돌이켜요? 뜻을 돌이켜서 무엇을 내리지 않는다고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상반절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는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요청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을 얘기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실제 역사 속에 있었어요. 이 시기에 이 재앙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회개 안 했거든요. 어쨌든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풀, 나무, 나만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다. 그리고는요 바로 이어서 극심한 가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식물이 없고 물이 없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예. 여러분 이런 재앙이 있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라 울며 애통하라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호와께 긍휼을 구하라. 구원을 요청해라. 그렇게 기도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나오면 그 회개에 따른 축복을 내가 약속하마 이거예요. 회개에 따른 축복을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본문이에요. 그게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뜻을 잘 생각해 보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여겨주실 것이다? 불쌍히 아이고 저놈아 그럼 어떡하냐 저거 이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먼저 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기도 가운데 뭐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 거야.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응답이 잘 안 되죠?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야, 그렇게 죄가 지금 시커먼 죄가 있고 그것도 전혀 회개하지도 않는데 뭘 자꾸 응답해달라 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나는 언제든지 응답할 마음이 있어. 그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에 주어지는 두 번째 특징은 네 기도에 내가 뭐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이어서 계속 나오죠.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흡족하리라. 흡족할 만큼 내가 공급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약속입니까? 네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네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이어서 19절 끝자락에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나라니까
주변에 강대국 때문에 맨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더 이상 욕당하지 아니하도록 다른 나라들 때문에 너희가 수치를 겪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딱 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 18절에서 19절까지 나온 약속들만 대충 훑어봐도 첫 번째는 긍휼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전제는 뭐예요 지금? 전제는 뭐예요?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또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할게. 그리고요, 네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회개하면. 그러면서 그분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우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편 군대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 쫓아내고 그들이 아주 썩어 문드러지도록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북쪽 군대는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군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메뚜기 하면 어렸을 때 메뚜기 구워 먹었던 생각만 하고 계시죠? 그 정도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한 지방이나 나라를 덮치면 그 해는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군대로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북쪽 군대를 내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방 군대를 말하는 거죠. 이처럼 회개하면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땅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왜 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땅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메뚜기 때문이에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는 땅도 고통을 받는 거죠. 메뚜기 떼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거기다 바로 이어서 가뭄이 옵니다. 그러니까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비옥한 농토가 되기 때문에 땅들이여 뭐하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회개하면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공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립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너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할 것이며 오히려 그 두려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21절에서 땅을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22절에서는 들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근으로 풀이 없어요. 풀이. 나무가 없어요. 풀과 나무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거기다가 바로 뒤이어서 가뭄, 극심한 한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내도 바짝 말라버렸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땅에 풀이 없고 마실 시냇물이 없으면 누가 고통받겠어요? 들짐승이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땅 다음에 들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 들짐승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들짐승들이여 기뻐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점층 구조를 가지고 있죠. 처음에는 땅들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땅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땅 위에 사는 들짐승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유는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바짝 말라버렸는데 뭐가 온대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는 땅, 22절에서는 들짐승을 언급하는 형식으로 계속 대상의 단계를 높여가던 요엘 선지자는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엘은 어디서 활동했다고요?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온의 자녀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 말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유는 비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뭐 가뭄으로 피해가 있었어요. 척박해진 그 토지에 이제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릴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뭐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장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뭐가 주로예요? 농업과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시대예요. 농업과 목축업의 생계를 의존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는 기쁨을 주는 생명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은 메뚜기 때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가뭄으로 마실 물도 없는 이 상황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이건 생명의 소식이라 이 말이죠. 이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역 여건상 봄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그 다음에 늦은 봄에 추수를 하는 농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는 거, 파종기가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한 10월경쯤에 씨앗을 뿌리죠. 그럼 그때 뭐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줘야 돼요. 그래야 발화가 되죠. 씨앗에서 싹이 나죠. 이때 내리는 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른 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른 비. 그 다음에는 추수를 언제 한다고요? 늦은 봄에 한 3월경에. 그래서 또 비가 한번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비가 내려줘야 돼요? 그 농작물, 그 열매의 성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때쯤 또 비가 한번 적당하게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비라고 불러요? 늦은 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서 내리는, 가을에 내리는 이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봄에 추수할 때쯤에 열매의 성숙을 위해서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농업과 목축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시기에 적당량이 내려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여겼어요. 이 비가 오면 그 해 농사는 풍년이 되는 거고, 이게 제대로 안 내려주면 그 해는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늘 무엇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전과 같이 똑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비가 내리니 당연히 24절에 마당에는 뭐가 가득하고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요, 여기서 장독이죠. 독에는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결국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사업이 번성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업을 내가 뭐하마? 번성케 하마. 전제가 뭐예요? 회개하면이에요. 회개하면. 그러면서 25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거 봐요, 군대라 그러잖아요. 뭐를? 메뚜기를 군대라 그래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 이거 다 뭐 메뚜기 종류들이겠죠. 그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은 횟수대로라는 건 뭐예요? 메뚜기가 와서 먹어치운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황폐한 정도만큼, 너희가 당한 고통만큼 내가 그대로 회복시켜주겠다 이거죠. 3년 동안 힘들었어요? 다시 3년 동안 풍년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다 원상복귀 되도록 내가 은혜를 베푸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결국 회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해 입게 된 수년간의 손실을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어찌 되겠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할 것이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당연하겠죠. 회개했어요. 진짜로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더니만 회개에 따른 축복이 임하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꾸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자꾸 수치를 당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자락에 마지막 27절이 마지막 구절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회개하면 너희가 또 한 가지 얻는 게 있는데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고 이제는 더 확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머지는 싹 다 잡신이고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그 회개에 따른 축복을 경험하면서 정말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이제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얘기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분명히 내가 너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줄 거다. 회개하면 그리고는요 회개하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네 필요를 내가 반드시 채워주마 얘기하고요. 또요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두려움을 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는요 사업이 번성케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입술에 찬송을 주실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더 확신하게 될 것이고 정말 너희가 이제는 영원히 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가 있어요. 뭐 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따른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축복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축복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조금 안 맞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따른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회개는 없고 축복만 바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내 영적인 상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데요? 영적 상태 돌아보고 내 믿음은 어떠한지 내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내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이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메뚜기의 재앙 간다. 그러다가 너 지금 메뚜기 재앙 간다. 가뭄 간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 회개해라. 설렁설렁 회개하려고 그러지 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울며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나머지는 축복을 내가 약속할게. 이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 시국이 어려운 때라 이 말씀을 현재 국제 정세에 적용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솔직히. 왜 우리나라가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까? 단순히 그냥 힘이 없어서요? 아닐 수도 있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뭐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으니
자꾸 나라가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 강대국들로 말미암아 자꾸 욕과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닐 수 있어요. 영적인 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직 모든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바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까? 편만합니까?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니 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혹 아닙니까? 개인의 삶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 무슨 축복을 얼마나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당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많이 했는데 회개하면 뭐가 좋은지는 잘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은 준비한 거예요. 저는 오늘 포인트는 회개하라는 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주어지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한번 깊이 새겨보자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당위이나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굳이 그걸 외면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회개하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으니 회개하라 선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 저는 그것도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오늘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축복들을 지금 살펴본 거죠. 그 축복은 현세적 축복과 내세적 축복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그 중에 현세적 축복을 살펴본 거예요. 왜냐하면 3장에는 내세적 축복이 나와요. 요엘서 2장에는 현세적 축복,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내세적 축복도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현세적 축복을 일단 얘기한 거고요. 현세적 축복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리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도 구역공과에도 10가지 다 나와 있죠? 어려워서 다 거기다 적어놨어요. 10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압축시켜보면 결국 현세적 축복 약속은 2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걸 거부하거나 어색해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니까. 물질적 번영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이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물질적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대적으로부터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이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축복 가운데에 이 10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일단 이 10가지 축복 가운데 어떤 축복이 있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그 10가지 축복 주어 좀 보세요. 이 중에서 무슨 축복, 한 가지만 준다면, 다요? 욕심도 많으셔요. 물론 다음은 좋겠지만,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이 복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 받고 싶으세요? 예. 또요? 기도의 응답 받고 싶으세요? 예, 좋고요. 또요? 저는 개인적으로 6번째 거 받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요. 제가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 6번 꼭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복 받을 것만 기도하지 말고 제 복도 좀 기도해 주세요. 예. 여러분 10가지 쭉 훑어보면서 맞아요, 다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해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개에 따른 축복의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